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설교 제목 읽을까요? 시작. 비난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한 번 더. 비난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네. 우리가 비난하여 영적 문둥병에 걸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을 하나요? 아니면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마음에 혹시 불편한 것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하나님께 오늘 큰 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함께 배워보는데,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 길은 없었을까?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나요?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네. 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의 가족입니다. 모세의 가족이에요. 모세의 가족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 아론과 또 미리암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형제, 그 12형제가 12지파가 되는데 어디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좋지 않는 마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 이 좋지 않는 마음이 왜 생겼는가?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더 높임받고 싶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아마 그런 욕심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집사님을 칭찬하면 꼭 그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좋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들보다 모세를 더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들도 분명 한 몫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높임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쟁이들만 다 앉아 있어요. 솔직하게. 네, 그러셔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늦게 대답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러던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스 여자, 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여러분 좋지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왜 모세를 비난했을까요? 모세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과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이 문제로 옳았구나, 때는 이때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그냥 곧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들은요 누적되어 나타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제 오늘 또 내일 내 삶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 당장에 그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꾸역꾸역 누적되고 차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바이트가 왜 나와요? 많이 먹어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웩 하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헝그리한 사람이 오바이트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도 마찬가지예요.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신 분만 아멘. 아론과 미리암은 이 기회를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지도자로서 해서는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큰 잘못을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 그 지도자 위치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약간 그 밑에 정도 더 자기들도 모세와 같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 여러분 죄는 어디서 나타나요? 인정 욕구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인정 욕구예요. 다 집사님들이 병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해. 집사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팀장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비난받고 계속 책망받고 했을 때 그냥 그 안에 막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할 때까지 왜 가만두냐고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인에게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제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제가 네 문 앞에 가득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할 말을 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리암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충분히 백성들이 내 말도 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여성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어 봤고,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하나님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품으면 반드시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한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시작해요.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여성 지도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론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모세에게 충고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의 잘못을 핑계로 충분히 모세를 그 자리에서 어쩌면 끌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거나 그 사람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일 때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서 그런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형과 누나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반박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거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락되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떠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여러분. 아니,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억울하고 시기 질투가 났으면 누구한테 말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로서 권위를 허락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그게 부족합니다. 물어보는 신앙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지도자야, 자기가 임금이야, 자기가 왕이야, 그냥 자기 결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벌을 받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직접 오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지금 당장 해막으로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해막으로 부르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셔요. 이 녀석들 보기에 이 엉터리 같은 거, 저 진 밖에 똥 버리는 곳에서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하여 느껴지면 인정하고 밖에서 누가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를 해도 말 듣지 않아요.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 못할 수 있어요. 수많은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유라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졸겠어요? 눈이 막 터질 듯이, 저 아름다운 눈이 터질 듯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총명해져요. 집중력이요 최고도에 올라갑니다. 태도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굽었던 허리가 쫙 펴집니다. 할렐루야. 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해막 입구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벌써 알잖아.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를 관리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내 뜻을 전하고 또는 꿈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의 뜻을 전달한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선지자와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에 대하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세운 모세에 대해서 뭐예요?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야단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구름이 걷히고 나서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미리암의 온몸에 여러분 나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비난하였던 미리암은 벌을 받습니다. 아론은 동생인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채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자 모세 역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쌤통이다. 사고 나서 다리나 확 분질러져 버려라. 아유, 교통사고 나서 좀 정신 좀 안 차릴까. 우리 마음은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10%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손 좀 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터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허물 많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였지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미리암이 큰 죄를 지었으니 7일 동안 진 밖에 내보내서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값을 치르고 그 이후에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라고. 7일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숫자,
그 날을 주셔서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집 밖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셔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말미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비방이 일어나기 전에 비방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내 자신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다 이런 화를 당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고쳐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온 회중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분열하고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중질환하고 거기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면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시험 든 사람은요 반드시 밖에 나가서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자기가 속했던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식이 부모 말을 한다고 우리 집에 유라 진짜 믿지 않는 친구가 우리 유라는 요즘 힘들어 죽겠어.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진짜 맨날 잠만 빠자고 미치겠다 영자야.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 영자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 하나님 믿으라 많아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자기 집안 일을 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집사님들 온 천지에 그냥 소문내고 다니고 있고. 그래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런 부분들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가 구스 여인과 지금 결혼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라. 가서 축복해 주어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서 일러줘라. 하나님 충분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질문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니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해요? 부당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나보다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방에서 음식 잘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막 음식 만드는 거 연구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셔요. 돈만 나가잖아요. 나보다 더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보시고 그 잘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은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분노할까요?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달리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아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중독이에요. 따라서 분노 중독. 자신에게 오는 외부 자극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예요. 자기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식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보기에 매우 강하고 세 보여도 그 속은요, 불안과 상처로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만일 상대가 분노한다면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매우 힘들다는 투정이다. 나를 존중해달라는 호소이다. 내 말을 좀 경청하고 잘 들어달라는 뜻이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알아달라는 것이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말아줘. 그런 부르짖음이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할수록 자신이 매우 초라하고 약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일종의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그 분노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합니다. 생각이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감정이 되지 않도록 이성을 동원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상황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자고 여러분 의견 나누다가 결국은 싸우게 되잖아요. 사소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여러분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게 여러분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이고 여러분 선포이고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분노는 믿음의 분노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말하다요, 말하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고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죠. 두 사람의 이름을 가족 안에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그들이 가족관계 순서로 보고 있다라.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방법 순서로 여러분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지도자예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아직 준비시키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2인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아래서 탁월한 2인자들이었어요. 주인공의 여러분 그 연기 무대 뒤에서요, 조연으로서 최고의 탁월한 조연으로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잇게 하시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갈렙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은 부사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그 사람들의 조상이 갈렙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가면 그 가문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론과 미리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1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주도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성경에서 여인들의 찬가가 있어요. 위대한 찬가, 미리암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한나의 찬가, 3대 찬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런 영광을 입었던 미리암이 이렇게 추락하냐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질서를 따르는 것에 소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질서를 지킬 때 화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궁일함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분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절제와 인내가 무엇인가? 나는 내게 있어야 될 그 의로운 분노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니는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관점,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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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게 있어야 될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영광을 입었다가 주여 죄악으로 추락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본질이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만을 주여 버리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